할렐루야.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함께 우리 수예배 나오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저녁 수예배를 통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유스 퓨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유스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운영위원회 회의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 아침 9시에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난민선교 도네이션이 계속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트럭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또 필요하신 또 옷, 신발, 아기들 용품, 장난감, 가방, 액세서리, 가정용품 등 가정에서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시면 우리 그 중고 가게에 또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아
왕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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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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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하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반응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며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에 넣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 잘남아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 나온 광고 하나에서 광고 말씀드리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저녁부터 5월 1일 토요일 오후까지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 제가 아웃오브타운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배성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할 때보다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전가하는 그 말씀 속에 참 공감을 얻게 되고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도 다르고 보는 시야 각도도 다르고 또 세밀하게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빛을 전공했습니다. 레이저빛,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 중에 인프라레드 빛을 전공해서 지상의 타켓을 공격하는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보셨죠? 그것이 아마 저희 실험실에서 89년도부터 92년 그 사이에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눈 수술하는 라식 수술할 때 쓰는 지논 콜라이드 레이저, 바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 그때에 빛을 연구하는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지논 콜라이드 레이저, 라식 눈 수술하는 그 레이저도 우리 나사에서 처음부터 개발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사실은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빛보다, 확인할 수 있는 빛보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빛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는 빛의 에너지를 하이파워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쪽에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 있기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쭉 성경이 나열되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 펼쳐보면 바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 사사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또 사무엘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마지막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게 되고 다윗 왕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됩니다. 어찌하여 똑같은 선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인생의 만료가 왕은 했지만 만료가 이렇게 천냥지차로 천국과 지옥을 드나드는 천냥지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고 구원받는 자와 불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말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 꼭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살아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이 땅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열어 조그만 우리가 눈을 열면 그런 세계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렇게 쭉 시작되어서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통일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고 다윗이 끝남으로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그 다음 열왕기 상하가 성경에 계속 전개되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바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 솔로몬부터 쭉 열왕기 상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대해서로부터 멸망당하는 곳까지가 바로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한 핵심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 당시에 아람, 요즘 나라로 치면 시리아 근처가 됩니다.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침략하는데 이 정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면 반드시 멸망시킬 수 있고 반드시 끝장내버릴 수 있는데 뭔가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정도 병거와 군사력,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한순간 끝나는 건데 뭔가 계속 엇박자 되듯이 헛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갈 때마다 함락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왕을 잡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람 왕이 화를 냅니다. 신하들에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새 나가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다른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피신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 엘리사라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머리가 좋죠.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아 가둬버리면, 잡아와서 처형시키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도록 군사와 말과 병거,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잡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 군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애워쌉니다. 적군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덜덜덜 떨릴 기력이 쇠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엘리사가 사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나 다 그 정도 되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한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하들에게 사한들에게 아람 군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비즈니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잘 된다 그러면 경쟁하는 가격이 또 들어서고 참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래도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 운전해 가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주위에도 1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사가 철두철미하게 그 많은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도당은 제토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아람 군사와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시련을 당하더라도, 비즈니스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 수 있다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 정욕, 교만, 악한 생각, 매일매일 수십 번씩 일어나는 그것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악함과 거짓과 욕심과 정욕 계속적으로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 더 괴롭고 힘든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계속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전쟁에,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위기였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을 다녀야 될 정도니까.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표현된 그 성경이 바로 시편 3편이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가 낳았던 자식부터가 자기 대적이 되고, 한때 자기의 그렇게 말 잘 듣는 부하들이 전부 압살롬 편으로 가서 대적이 되어버리고, 그 왕으로서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참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참 이분이 하나님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순수하구나. 나의 대적이 하나님 자식이 이러니까 망신스럽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나의 대적. 그 상 속에서는 자기 자식도 대적 아닙니까? 죽이고 왕권을 찾으려고 그랬으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지만 주님은 나의 방패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움에 처한,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있습니다. 자식이 이랬기 때문에 도저히 머리를 쫓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이런 자식으로부터 이런 것을 당하지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여러분? 보게 하옵소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두 번째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영의 눈이 캄캄한 자기 부하들과 그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여심해. 누가 여십니까? 안가으스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기도하니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들렸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보던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홍수가 오면 우리도 물을 건너서 학교를 갔습니다. 책보따리 이렇게 막 위로 들고 물이 그냥
길을 덮쳐버리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이렇게 줄을 쭉 서서 안 그러면 손을 잡고 이렇게 물을 건너서 학교를 갔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물에 휩쓸려서 빠져서 죽는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너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절이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함께 하시는 이들을, 이 청년이 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보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꼭 먼저 기도할 때에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때가 되면 그분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찮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기도가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청년, 끝에 사람들, 자기들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아람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가 오히려 거꾸로 잡혀서 끌려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전입니다. 역전. 역전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저같이 비천하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눈을 열어보나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위기 앞에서 아람 군세가 확 그냥 다 죽이려 하는,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 눈을 열어 함께 하는 자들을, 그 많은 군사를 보게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어떻게 눈을 여나. 여러분, 우리 그 논리에 있어서 추론을 할 때 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을 보통 논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연역법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A 이퀄 B, B 이퀄 C, 고로 A 이퀄 C다. 이렇게 대전제를 놔놓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을까요? 기납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연역법은 대전제 탁 놔놓고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전제가 틀려버리면 전부 다 틀려버립니다. 기납법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추론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죽었다. 한국 고종 황제도 죽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죽었다. 고로 나도 죽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연역법입니다. 대전제입니다. 디덕티브라 그럽니다. 기납적인 것은 인덕티브라 그러는데요, 경험적인 것, 작은 것에서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확률적인 것,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초기에 이민을 왔는데 아틀란타에 와서 살다가 죽어 피치추리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틀란타에 살다가 피치추리 노크로스에 있죠.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틀란타에 살다가 피치추리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습니다. 나도 아틀란타에 살다가 피치추리 메모리얼 파크 그 묘지에 노크로스에 있는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 딸도 아틀란타에 살다가 피치추리 메모리얼 파크에 묻힐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틀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가 틀리면 다 틀립니다. 그 연역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고 온갖 것 다 열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러 그러면 기나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역법적으로 쓰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전제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겨지면, 이게 진실로 믿겨지면 그 다음 것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지 세상 책 보듯이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 공부해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대전제입니다. 창조자는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다른 존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석가가 천지 창조했다 말도 없잖아요. 마호메시 그런 말도 없고 공자도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딱 명령합니다. 복잡한 소리 할 거 없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뜨겁게 하고 경험될 때 레마의 말씀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은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도 해야 되지만 연구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의 근거를 둡니다. 연역법적으로 적혔습니다. 다른 여러분 종교들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공자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직했기 때문에 그 너무 우리하고는 다르네, 잘했네, 뛰어났네, 그래서 우리 믿는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딱 연역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빛이처럼 빛이 있었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 승천했어.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이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길을 가게 해주신다. 이 대전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이 훨씬 잘 경험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타 종교들은 하나님이 계시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깨달았다, 누가 작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좀 딱딱하고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성경을 보는 시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자매님 계신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행동을 봐도 시각을 나쁜 시각으로 보면 아주 나쁘게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시각을 보면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쉽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삶 속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성경적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 how로 보지 말고 why로 보라 그랬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라.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종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단이 왜 생겼냐 하면요, 한 구절을 쪼개고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그 논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잘하고 말씀을 잘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있게 타치하고 분해하고 하는 것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쪼개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부분적으로 쪼개되 전체로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혈육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는 시각 차이는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논리적인 계시, 논리적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쭉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일 성경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으면 교정을 해야죠. 눈을 교정하듯이 안경을 쓰고 교정하듯이 성령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어떤 이런 선한 것이 나느냐 있을 수 없다고 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이다, 구원주로서이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 성경을 보는 시각 교정,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여러분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또 성령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사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천국에서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대로 천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 구원주 예수님을 보는 시각,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는 전능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